들은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네, 아주 간단하다, 그죠? 예.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그죠? 누가 추석감사주일이라던데 부끄럽다, 알겠지? 추수감사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뭔지 알아요? 추수감사주일이 뭐예요?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특징이 뭐 모르면 여학생들은 이상하게 표정을 이렇게 져요. 이렇게 져요. 안 귀엽거든. 똑바로 답이나 해라.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주일이에요? 어떤 절기예요? 뭐 걸어야 나와? 뭐예요? 수학하는 것을 감사한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수학, 나의 1년간의 열매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는 영국 청교도 신앙인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발을 디디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얻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변 원주민들인 인디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은 데서부터 이 실질적인 추수감사절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초막절이 뭐냐면, 지금도 초막절의 기간에 가면 이스라엘의 풍경은 이래요. 사진 잠깐만요. 예, 이래.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아파트에 무슨 관뚜껑들이 이렇게 많아? 이게 뭐냐면,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집트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시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너무 감사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들에 대해 너무 감사하면서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기간을 초막절 기간이라 해요. 그래서 지금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 기간이 되면 이렇게 광야로 나가거나, 아니면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집 앞에 베란다에서라도, 아파트 베란다에서라도 이렇게 텐트 같은 걸 쳐놓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텐트 같은 거를 쳐놓고 이렇게 이 안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고, 너의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막 가르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신앙의 계승계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같이 느끼게 해주고, 이런 것들. 여기가 아빠가 기도했던 곳이야. 여기가 아빠가 기도했던 교회야. 여기가 아빠가 태어났던 교회야. 여기서 아빠가 세례 받았어. 너는 여기서 세례 받았어. 이런 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셨는지를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준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예?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 권리 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다라는, 마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지금 내가 이 옷을 입어서 너무 감사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이 옷을 입어서 너무 감사해라는 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은 한오라기, 이 실 한오라기도 걸치지 않고 태어난 그냥 민둥 벌거송이, 진짜 빨가벗고 태어나서 응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옷 하나로라도 걸쳤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거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죠. 옷장 열어보고 옷이 가득 차 있는데 엄마한테 엄마 내가 입고 갈 옷이 하나도 없다. 왜 없어? 천지 삐까리지.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그 감사의 자리에 불평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아니 돈 없어도 여러분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응? 왜 나는 아이폰 최신 거 안 사주는 거야? 아 그런 불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 주고 사. 여러분이 일해서.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갤럭시 A가 들어왔든 실버폰이 들어왔든 아니면 투지폰이 들어와도 없는 게 생긴 거잖아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에는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과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변명과 핑계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공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되게 잘 봤거든요. 공포 영화를. 근데 이게 나이가 죄송해요 선생님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공포 영화가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놀래 공포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공포 영화 보면서 웃었거든요. 막 귀신 나오면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우리 중등부 애들 고등부 애들 데리고 가서 공포 영화 일부러 봤었거든요. 막 양옆에 내놓고 이러면 막 손 내리면서 막 눈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는 공포 영화가 나도 이제 좀 움찔움찔해. 제가 이때까지 본 공포 영화 중에서 참 저를 놀라고 긴장하게 만들었던 일본 공포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주온이라는 공포 영화였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왼쪽에 저기에 왜 얼굴 있잖아요. 저거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그 극적인 가장 무서운 장면이 뭐냐면 이 여자애가 귀신을 피해서 막 엄청 도망가요. 이 여자 주인공이 엄청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집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딱 덮어. 요루 진짜 무서우면 침대 속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안전하게 이불을 딱 뒤집어 뒀잖아요. 근데 그 이불 속에 귀신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딱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만 남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각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 눈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딱 보시면 이 귀신이 원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제가 제 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온화하고 그죠? 좀 괜찮다 그죠? 이제 기억이 안 남겠다 그죠? 여러분 이 각도 찍으려고 제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각도가 무슨 각도냐면 여러분 이게 MG샷이라는 거거든요. MG샷.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눈썹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이게 MG샷이에요. 진짜 예쁘게 눈도 크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MG샷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저는 MG샷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MG샷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자 보세요. 이 여자애가 이 여자 주인공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침대 속에 들어가서 가장 무서운 것을 피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가장 무서운 곳은 침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감사가 없는 불평적인 이 불만이 있는 부정적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밖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야 밖에는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진짜 무서워서 내가 나가서 찢겨 죽을까 무서워서 나는 못 나가겠어. 정말 합당한 변명인 것 같아요. 그죠? 합당한 불평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초원에서 누비는 사자가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밥을 누가 일을 하고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저런 핑계와 저런 변명을 항상 하고 산다는 거지요.
감사가 없는 사람, 없어진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마음을 자리 잡게 되고, 불평과 불만은 곧 긍정적인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생산적인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들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은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사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사자는 안 와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댐으로써 자기가 인생이 게을러지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변명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이것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에요. 근데 감사가 없어지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고,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명이고 핑계인데요. 이 핑계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내가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덜 몸도 많이 상하게 하고 오히려 더 나를 나쁘게 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일을 안 하고 뭔가를 하는 건, 내가 지금 쉬는 건,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은, 내가 뭔가 행동을 안 하고 쉬는 것은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거야. 무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렇게 20시간 동안에 침대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변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 속에서도 핑계를 잘 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PPT를 보세요. 아담과 하가 이 변명 속에 거짓말을 속인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아담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난 먹습니다. 이거 진짜 완전 개치사. 여러분, 이런 남자 만나면 진짜 안 돼. 하와가 이 세상에 아담밖에 없으니까 아담을 만난 거지. 진짜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진짜. 여러분 봐요. 물론 하와가 준 거는 맞아. 그래도 하와가 처음 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얼마나 멋진 말이야. 여러분, 남자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행동을 봐야 되지. 근데 진짜 위기에 닥치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라는 애가 내한테 줘가지고 그래서 먹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남자가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럼 안 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누구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처음에는 하와한테 책임을 돌렸죠. 근데 이 하와를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핑계대는 거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일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핑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아담의 이 핑계는 지금 전 인류가 끝날 때까지 주어집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아담 볼 건데 아담한테 꼭 이야기해요. 너무 치사하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꼭 이야기해야 돼. 진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바로왕 앞에 가라. 겁난다 안 난다? 겁나죠. 바로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자고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한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잡족들과 함께 다 데리고 나오다고 이 바로한테 이야기하라고, 당장 죽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말을 더듬어요. 저 잘 말 못해요. 계속 핑계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모세를 부를 때의 출애굽기 장을 보면 말과 혀에 대한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답답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자꾸 나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도 그러죠? 이런 핑계 대죠. 분명히 하나님의 소명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알면서도 나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 사건, 이 모세의 이 변명 이후로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말을 혹시 출애굽기에서나 레위기에서나 신명기에서나 말한 거 봤어요? 아니에요. 핑계라니까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족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웅변, 학문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신명기 봐봐.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이루어진 게 신명기예요.
그 긴 신명기를 모세가 다 이야기했다고. 어디 말이 뻣뻣해. 변명이죠. 사울, 다윗 되기 전에 사울,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죽이고 멸하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는 소가 있는 거야. 완전 툭불, 한우. 야, 이거는 죽이고 태우기가 너무 안타까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 너희들은 한우 맛을 모르나? 너무 아까운 거야.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걸 태워버리라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남겼어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아, 하나님께 더 좋은 제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하나님 뻔히 아는데 변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천국의 천국잔치에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는데, 비유예요. 천국잔치에 초청을 하시는데 그 천국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그 응하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돌봐야 돼서 밭을 이렇게 경작을 해야 돼서 나는 천국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소를 샀는데, 이놈의 소는 진짜, 이 소를 샀는데 이 소를 또 돌봐야 돼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내가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장가 가고 내가 꽁냥꽁냥 살아야 돼가지고 내가 천국잔치에 못 갔습니다. 이런 변명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잔치가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자리잖아요. 그런데 다 변명을 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서, 내가 뭐를 키워야 돼서. 성경에는 계속 감사가 없는 자가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는 자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나는 뭘 하면 뭐 때문에 뭐를 못하고 뭐 때문에 뭐를 못하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것들이 핑계라는 거를. 최근에 여러분, 러닝이 되게 유행이죠. 혹시 여기서도 러닝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이게 그냥 뭐 유행하기 전에는 러닝을 하면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서 뛰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또 유행을 하니까 러닝을 할 때 필요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일단 좋은 러닝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가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떤 평균적인 기록들을 재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러닝복도 아주 막 통풍이 잘 되고 이런 걸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라톤 10km, 5km 뭐 이런 걸 뛰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된다. 나는 그런 장비를 아직 못 갖춰서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서 러닝을 못 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모든 한계는 핑계였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보고 가시오. 출퇴근 러닝만 하던 한 비계공이 한국 러닝씬을 바꾸고 있습니다. 1996년생, 대회만 나가면 대부분 우승, 초반부터 혼자 치고 나가는 독주 패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발로 풀코스를 뛰기도 했고, 러닝화 유니폼은 협회 지급 기본형. 요즘 하이테크 장비 중심의 러닝씬과는 거리가 멉니다. 페이스도 GPS가 아닌 오래된 전자시계 하나로 확인합니다. 기록을 보면 이 모든 수치가 거창한 장비 없이 혼자 만든 결과라 생활 환경도 화제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과 부모를 부양하며 건설 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일엔 훈련 시간이 없어 출퇴근길 8km가 유일한 연습이었고, 주말 대회가 장거리 훈련을 대신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가 장비 스포츠 과학 중심인 요즘 러닝씬에서는 장비보다 루틴이 기록을 만든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낭만 러너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훈련 방식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환경을 탓하기보단 핑계를 멈추고 움직인 사람이 성과를 만든다는 사례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본인을 돌아보게 된 이유입니다. 이상 보고가 쉬었습니다. 예, 별명이 낭만 러너 심진석 씨인데요. 이분은 장애가 있는 가족들을 자기 혼자 막노동을 해서 벌어 먹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러닝이 취미야. 근데 러닝을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서 막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공사장에서 하는 두꺼운 워커를 신고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기구들을 배낭에 메고 8km가 되는 공사장 현장을 뛰어갔다가 뛰어오는 걸로 연습을 해요. 그리고 가서 밥을 진짜 산더미처럼 먹어요. 와, 저 정도 먹으면 진짜 누가 먹어도 돼지가 될 것 같은 만큼 먹어요. 진짜. 그런데 하루에 17km를 저 무게를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뛰는데 2시간 35분 만에 통과를 해요. 이건 거의 선수급 기록이거든요. 온갖 장비를 다 갖춘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빨라요. 그래서 지금 러닝 동호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스마트워치 아니에요. 15,000짜리 카시오 시계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했던 거는 다 핑계구나.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교회의 봉사든, 그리고 교회에서의 예배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든, 우리는 적절한 핑계를 찾고 있어요. 저 학원 가야 돼요. 훈련하자 그러면 저 학원 가야 돼요. 그래서 저 뭐 해야 돼요? 저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불평 불만만 가득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년간 중고등부를 했잖아요. 다년간 봤잖아요. 진짜 다년간 봤잖아요. 대부분은 핑계예요. 진짜 대부분이 핑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핑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핑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예요.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알고 저항해야 돼요. 왜 여기서 핑계가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말을 했냐면, 핑계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명에 대한 게으름이거든요. 이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쉼하고 게으름은 달라요. 열심히 일하고 좀 잠시 쉬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정동이라고 해요. 정동이 뭐냐 하면 리트릿이라고 하는데, 리트릿은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는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잠시 더 멀리 뛰기 위해 잠시 앉는 것, 잠시 쉬는 것, 그것을 정동이라고 하고 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쉬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쉼이 아니에요. 이것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괴사한 자의 말이라고, 그 본문 전에 오늘 13절 12절 전에 여호와께서는 지식이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고 해요. 괴사한 자의 인생이 패한다는 거예요. 괴사한 자의 삶이 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괴사하다는 말은 거짓된 것을 이야기해요. 거짓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게으른 자는 변명한다라고 해요.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의 특징, 게으른 자의 이 핑계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십계명 제8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속여요? 핑계를 대는 상대방을 속이는 동시에 나 스스로를 속여요.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다라고 한계를 그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 운동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목사님보다 시간이 없어? 그거는 아닌데. 여러분, 저 진짜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새벽기도 안 믿는 거 알아요. 그런데 믿으세요. 설교하기 전에 거짓말. 안 믿는 거 알아요. 근데 믿으세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 운동을 가요. 진짜 가요. 그래, 알았어. 근데 안 믿어. 표정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 진짜예요. 근데 운동 가면 항상 저보다 이원철 강사님이 먼저 와 있어요. 이원철 목사님이 먼저 와 있어요. 근데 이원철 목사님이나 나나 운동할 때 보면 표정이 똑같아요. 제가 표정을 잘 봤거든요. 네. 이원철 목사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을 해요. 네. 이러면서 운동해요. 정말 하기 싫은 게 얼굴에 가득 차요. 막 이렇게 운동을 해요. 강하람 목사님도 한 번씩 헬스장에서 만나거든요. 강하람 목사님은 좀 이렇게 운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좀 멋있어요. 이게 각이 잡혀 있어요. 허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 이원철 목사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근데 왜 그 시간에 하냐면 핑계를 댈 게
핑계를 안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할 수 있거든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딱 1시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운동뿐만 아니에요. 목사님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 얼마 쓰는데요? 하루에 핸드폰 평균 4시간에서 8시간 쓰잖아요. 다 알아요.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조정해 보세요. 다 통계를 내보면 다 그만큼 써요. 핸드폰만 끄고 생활해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이 나타나요. 다 핑계죠.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속이느냐? 바로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아,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운동 못해. 아, 난 시간이 없어서 나는 공부 못해. 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뭘 못해서, 나는 힘이 약해. 나는 안 돼서, 뭘 안 돼서, 아, 안 돼.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너를 속이고 있구나. 얘야, 네가 너를 속이고 있구나. 그거는 거짓 증거. 아, 내가 지금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꿔야 돼요. 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가 물어요. 이것 좀 할래?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말투를 바꾸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꿔보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집이 지금 엉망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자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핑계가 습관이 된 것을 알고 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핑계는 습관이, 오늘 나오는 잠언 22장의 13절에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하는 이 잠언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인식들, 그 상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있죠. 저는 다 믿지는 않지만 A형은 소심해, 뭐 이런 거. A형은 소심해. T는 정없어. 이런 거. T는 정없어. 여러분 이런 말이 맞아요, 안 틀려요? 이런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자들이 통계를 통해서 이것을 느끼는 것을 집단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언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게으른 자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여러 사람들의 공통점을 잡아내고 그것을 쓴 거예요. 이 명언인 거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얘기하는 건 한 사람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반복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즉, 한 사람이 이 변명과 핑계를 대고 게으른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즉, 이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를 한다는 것은, 핑계를 댄다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듀크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90% 이상은 습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0%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90%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핑계도 성경에 나올 정도로 나온다면 이 핑계도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을 반복해서 바꾸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쉬운 것부터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실험들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하면 언제쯤 습관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내가 아침에 윗몸 일으키기 50번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 하면은 습관이 될까요? 21일 하면 습관이 돼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얼마 하면 습관이 될까요? 내가 아침에 윗몸 일으키기를 50번씩 한다. 얼마 하면 습관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윗몸 일으키기를 얼마만 하면 습관이 될까요? 50번씩은 한다, 아침에. 며칠? 네, 습관이 안 된대요.
갑자기 50번씩 하는 거는 습관이 안 된대요. 습관이 안. 근데 하루에 한 개씩 높이는 사람들은 습관이 된대요. 하루에 한 개씩, 내일은 2개, 그 다음엔 3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쉽게 시작을 해서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독서를 못 하세요? 독서가 습관이 되고 싶으세요? 아, 이번 주에 내가 이거 한 권 읽겠다. 습관 안 돼요. 오늘 하루에 한 쪽씩 읽겠습니다. 근데 능력이 되면 그 다음 2쪽씩 읽고,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경건의 습관 한번 볼까요? 목사님 성경 읽는 거 너무 힘들어요. 당연하죠. 하루에 7장씩 읽으려니까 힘들죠. 하루에 한 절만 읽으세요. 진짜 성경을 안 읽던 분은 하루에 내가 한 장 읽으라고도 이야기 안 해요. 하루에 한 절만 읽어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한 절 읽고 시작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10초면 읽죠. 10초 정신 집중해서 10초.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요. 그게 21일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더 깊은 습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지 않는 거죠. 성경 읽어. 목사님 진짜 시간이 없어서 눈이 침침해서 못 읽겠어요. 한 절 읽으라니까. 한 절. 근데 그게 21절이 되면 이미 성경을 읽는 것에 습관이 된다고요. 핑계를 대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예요. 어떻게 하면 핑계를 해결할 수 있는가? 2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제 너희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딱 원칙을 22장 17절에 이렇게 세웁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을 두는 것. 그랬을 때에 우리는 변명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습관을 이겨내고 또 더 나은 신앙인의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거든요. 은혜와 감사, 이 2가지예요. 뭐라고요? 한 번 더 크게 이야기할까요? 다 시작. 은혜와 감사. 네.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내가 누린 것이 감사의 제목일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변명의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언어는 우리 인생을 운전하는 운전대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언어는. 제가 언젠가는 내가 한번 하고 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처음 청소년 사역할 때 욕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이 쓰는 욕을 다 앞에서 제가 했어요. 그때 선생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새끼야, 빨로마, 막 이렇게 막 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풀어줬어요. 애들이 너무 싫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한 인생대로 살게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변명하는 사람들은 변명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불평하는 대로 살게 돼요.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말씀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와 감사만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엄마가 해준 밥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고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당연히 있는 것처럼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태도 하나에서 인생이 결정난다고요. 그 태도에서 인생이 결정나요. 감사합니다라는 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딱 한 번의 태도에서 인생이 결정나요.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지금 나에게 가장 감사한 거 하나씩만 나눠보세요. 시작.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자, 내가 진짜 감사한 거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 저. 아, 네. 진짜. 쟤는 좀 여러분 방청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쟤는 그게 저게 훈련이 되나서 좀 있으면 청년부 올라가는데 저게 방청객. 자, 또 숨 쉴 수 있는 거. 와, 중학생이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직 없죠. 목사님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죽음 앞에 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분들,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소천하실 때에 그때 기도하러 가면 숨이 안 쉬어져서 온 몸을 비틀어서 한숨을 내쉬어요. 숨 하나를 쉬는데 그때 나오는 찬양이 그거예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너무 멋져요. 자, 또 있을까요? 또 감사한 거. 너무 거룩한 걸 해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사소한 것일수록 은혜로워요. 뭐 있어요? 또 괜찮아요. 얘기해봐요. 내 친구도 감사하고 이런 거. 괜찮아요. 이야기해봐요. 네? 네, 네, 뭐라고 했죠? 마음이 힘들 때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원래 내 의도는 엄청 이게 아닌데 엄청 거룩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방청객 좀 살려줘. 자,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있어요? 감사한 거.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네, 너무 감사해요. 또 한번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자, 또 감사한 거. 제가 습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습관. 여기 있어서 좋아요. 너무 나도 널 봐서 너무 감사해요. 자, 또 아니요, 이거 습관이어야 돼요. 봐요, 여러분들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가 감사한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감사의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올리세요. 자, 또 예배를 경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죠?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맛있는 걸 못 먹어요. 진짜 아프면 맛있는 걸 못 먹어요. 여러분 비염 심하게 걸려봤어요? 맛있는 게 맛있는 건지 몰라요. 내가 맛있는 거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하늘에 감사해요. 하늘께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저 너무 은혜로워요. 또 교회 화장실이 깨끗해서 감사.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야. 중등부가 이런 거지. 좋았어, 이주야. 교회 화장실 깨끗한 거 너무 감사하죠. 오늘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너무 깨끗해. 너무 감사하지. 진짜 감사하지 않겠어? 딱 들어갔는데 막 이러면은 진짜 하나도 안 감사하잖아. 근데 딱 들어갔는데 막 깨끗해. 엄청 얼마나 감사해. 자, 또 오늘 있었던 감사. 우리 3개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해봅시다. 또 지각 안 해서 감사. 발음을 잘해라. 알았지? 난 또 욕하는 줄 알고 지각 안 해서 감사. 난 뭐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나 깜짝 놀랐네. 난 또 지랄 안 해서 감사 막 이러는 줄 알고 막 깜짝 놀랐네. 자, 또 자, 2개 남았어요. 또 찬양팀 없어요? 찬양팀 없어요?
지금 감사할 거? 아, 네. 저기 있는 줄 몰랐네. 자, 차양이. 자, 마지막 한 개. 마지막 한 개.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민망하지만 하나만 더.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 맞아요. 예. 항상 호흡과 같은 존재라서 부모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에 눈 뜨면 항상 있을 것 같은 부모님,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항상 있을 것 같은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 항상 있을 것 같은 부모님, 배고파 그러면 항상 밥 해줄 것 같은 부모님은 여러분 인생에 오래 계시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부모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그 감사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감사를 이야기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고 마음속에 맴돌기만 하고 입으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아, 나한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알고 하나하나 다 감사해 보세요. 하나하나. 내가 지금 걸을 수 있는 이 걸음걸이가 감사하고, 내가 뛸 수 있는 이 장기가, 내가 다리가 근육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밥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내가 먹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이 다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내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고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거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핑계가 없어지고 변명이 없어지고 게으름이 없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감사를 가슴에 담아 제1원칙으로 살아내므로 변명이 없이 사명을 향해 긍정적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1분만 아까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들을 우리 1분만 좀 기억해 볼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 너무 생각들을 못했어요. 그동안 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SNS를 보니까 내가 못 가진 것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왜 나는 이걸 없을까? SNS 보니까 왜 이렇게 내 얼굴보다 잘생긴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 다 그 MZ샷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그렇게 생기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독특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두 손과 두 발로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고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변명만 나오고 질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침대에 20시간 누워있기, 그리고 SNS 보며 욕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기, 그리고 내 영혼을 온전히 세상의 질투 속에 던져버리기. 이제 그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보니 이것도 감사였고 이것도 감사였고 이것도 감사였네요. 이제 핑계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감사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